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요, 한 가족의 구성원인 두 여인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인데요. 이 두 여인은 이제 동생 나사로, 막내죠. 나사로와 함께 베단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오라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많은 학자들의 이제 막내로 이제 여기고 있거든요. 그곳은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살던 그 집은요, 예루살렘까지 약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여행 중에 정기적으로 이들 집에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3번 이상 그렇게 머물렀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이 머무르셨겠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 그러한 이 인물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장면, 이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다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들이 소유했다는 것만을 우리가 유추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여인과 이 나사로, 이 세 사람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처럼 이들과의 만남과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이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마르다를 통해서도 보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이 여인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갖는 어떤 변화는요,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그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자신의 그 죄사함에 대한 은혜와 감격에 기뻐하여서 진짜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서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변화는 분명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인격적인 존재이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이런 기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변화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격적으로 다루면서 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 변화는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정적으로 변화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변화되어져 와야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부터 우리가 이렇게 점점 온전하게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변화는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뭐 자기계발서가 막 이렇게 유행이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를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참된 변화가 아니에요. 진짜 참된 변화는 외부에서 내게 오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나를 내면으로부터 바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하고 이끄시고 또 그분이 나의 마음을 비추시고 또 내가 수정할 것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변화는요, 죽을 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신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계속 이러한 예수님의 다루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죽을 때까지 내가 나의 어떤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자기 자신한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그분께서 어떻게 고쳐 가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르다를 통해서 이제 같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면 좋은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나눠서 보려고 하거든요. 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은데 한 사람씩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당히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적이고요,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차분하고 또 정서적인 그런 특징이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가정에 속한 자매 관계지만 서로 많이 다릅니다. 우리 보윤이 보성이가 너무 다르듯이 또 우리 가영이 가람이도 많이 다르죠. 가정 안에 같이 있는데 다 달라요. 마르다는 일중심적인 성향입니다. 일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뭔가 활동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편 마리아는 그 마르다보다는 관계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요. 여러분들 누가 더 좋은 기질을 가진 겁니까? 일중심적인 사람, 관계중심적인 사람? 둘 다 좋은 거죠. 그냥 다만 성향 차이인 거죠. 이 성향과 기질이 다른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성향에 맞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르다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르다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에요. 앞서 말했다시피 그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주도적이고 또 이렇게 지성적인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서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해요. 그럼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집이 성경을 보면 여기 여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러지잖아요. 그 마르다의 집이라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성의 집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것은 이 마르다가 어쨌든 그 집안을 주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마르다가 마지로서 책임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여인이 이렇게 한 남성을 그리고 랍비로 여겨지는 그런 분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도 이게 좀 특별한 것이기도 하죠. 이처럼 이 마르다는 항상 적극적이에요. 마치 우리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유사한 그런 성향인 것이죠.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심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향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다가 어떻게 해요? 또 먼저 막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질문도 던집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좀 굴려놔라. 사람들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때도 예수님 지금 제 동생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고 그래서 냄새가 심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뭡니까? MBTI로 하면 잘 모르지만 T형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실용적인 사람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참을성도 그렇게 없는 그러나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한 그룹 안에서 전형적으로 리더형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에 대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바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4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일들을 버려놨고 그래서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도 덩달아 분주해져 갔어요. 이는 분명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점점 그 마르다의 마음이 그 마르다의 중심이 이게 흐트러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녀의 첫 의도와 목적은 예수님을 극진히 잘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너무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이 아니라 잘 대접해야 한다는 당위와 자신이 벌려놓은 수많은 일들 자체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다루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분주하게 일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이 마르다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 그럼 바울은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수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수고하고 애씁니다. 더불어서 바울이 그런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58절에 말합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진실로 영접한 자의 삶에는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봉사와 섬김이 없다. 그 사람은 말로만 예수님 믿는 거지 진실로 믿는 거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 안에 너무 많습니다. 봉사와 섬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교회, 내가 뭔가 받을 만한, 내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받을 만한 어떤 곳, 그런 큰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아주 또 청소년 기간 때 교회에서 막 열심을 냈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를 경험했고 그 과정 속에 또 그 결과로서 많은 좋은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봉사하고 섬길 그런 동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히 뭐 안 다니기는 뭐하고 그냥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겠고 교회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저는 그들이 그러한 경험 속에 갖게 된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그분을 진짜 사랑한 자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그분을 위한 어떤 섬김이 없는 그거는 이제 이게 이어지지 않는 이 참된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수정되어야 되고 고쳐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봉사 같은 거를 막 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 목사님들은 일단 봉사부터 시켜라. 그러면 일단 신앙도 같이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도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정말 신앙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 보이면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그 봉사를 좀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도록 이렇게까지 요구했어요. 그 결과 이제 사실 제가 미안하게 된 사람이 있죠. 그 나머지 일들을 제 아내가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봉사하고 섬김을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편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섬김이 없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말했듯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힘써 애쓰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걸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고요. 그런 것들이요 퍼져가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또 직장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 헌신은 다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 알고 만나고 믿으면 여러분들 모든 수고와 봉사는 기꺼움으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녀의 수고와 애씀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그 마르다의 봉사와 섬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녀의 마음의 중심이 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데 있었던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봉사와 섬김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분과의 그런 관계 있잖아요.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행하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마르다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갖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시는 바로 그분, 그 봉사의 중심이 되고 또 사실은 그분과의 그런 관계가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사실 문제란 말이에요. 많은 일들, 내가 하는 일들에 자꾸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런 열심을 내서 수고하는 나를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 또 그런 나를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 주위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이런 상태에 놓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마리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선한 의도로 많은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녀가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분주해지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자기 도취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는 곧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고 분노와 불평과 질투와 불신과 비판 그리고 섣부른 판단, 불친절과 같은 아주 다양한 악덕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친절하고 너그럽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날카롭습니까?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동생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마르다는 예수님께조차 비난의 화살을 돌리죠.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날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어서 동생에게 명령하여서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예수님조차도 압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르다가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원망하는 자기 안에서 이 들끓는 어떤 마음, 자기를 또한 망가뜨리고 또 관계, 이 마리아라는 동생과의 관계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 파괴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처음에 순전한 열심을 내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상처받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다 이 마르다처럼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무엇보다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상실해버리고 자기 봉사 자체의 그 열심 자체에 몰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평가하고 점점 힘들어지면 교회가 뭐 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당위로 서로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상처 주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교회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그 파괴적인 행동과 결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나는 다시는 봉사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그냥 교회만 다녀야지 이런 식의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게 극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든든히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봉사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봉사 안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하고 그 머리 지식만 쌓는 게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일이 있는지, 또 그것을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과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어떻게 그럼 고치십니까? 목적을 상실한, 방향을 잃은 이 봉사를 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루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이 마르다를 대하시는 거예요. 41절과 42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어쨌든 우리에게 먼저 설득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분의 주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 그때 징계하시는 것이지 언제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더 분명하게 직면하여 볼 수 있도록 도우고 계세요. 이게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르다로 하여금 봉사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살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좋은 의도로 이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르다의 마음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도록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 말씀에 비추어 주셔서 어떤 문제와 어떤 고쳐야 될 것들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나의 실체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나를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그런 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은요, 정말 내가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그분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또 봉사하지 않는 자들 역시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 때문에 봉사에 관심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르다의 그런 모습을 극단으로 밀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망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그냥 내가 하는 것 수준에서 자기가 규정한 것에 따라서 자기 나름 하는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 앞에서 멈춰서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마르다를 다루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에 그런 있는 지금 현재적인 문제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그 마음의 중심에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또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4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여러분들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을 영어 성경 ESV는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러한 번역이 더 정확하거든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 너한테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요리나 뭐 이런 거 준비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아니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말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죠. 곧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택한 게 무엇이에요? 39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바로 한 가지 유일한 필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원함이 바로 이거죠. 바로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봉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봉사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은 봉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성경을 그 안에를 보셔야 됩니다. 그 의도 하나 예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이는 마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에도 관여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비한다면 그것은 마치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될 정도로 그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권위 아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 아래 두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내 인생의 한 가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다른 무엇에 의하여서 타협될 수 있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찜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지키면 뭐 하나에게 축복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하루가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매일 일상에서도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과 함께 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5분 성경 그냥 후다닥 읽고 5분 그냥 큐티 그냥 난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적인 대상과 그런 존재와 단 5분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알고 지금 관계를 누리고 나의 마음도 고백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깊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묵상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적어도 20, 30분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면서 바로 필요한 이 한 가지를 자기 삶의 중심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소유해야 될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질 때 봉사와 그가 하는 봉사와 수고와 섬김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참된 봉사가 섬김과 수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또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한 가지 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걸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정말 그거예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지 일보다 그가 하는 일 자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일 하는 거 좋지만 그것 앞서서 해야 될 것, 최우선시 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 그녀를 더 다루어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마르다의 막내 동생인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려 죽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또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이 그 배경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마음과 힘든 그런 시절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인 거죠. 앞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셨다면 여기서는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들 답부터 말하면 바로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자기가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세우고 있는 그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온전하게 알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렇게 이끄세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1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친히 특별히 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앞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다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의 이 막내가 죽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소식을 듣고도요, 의도적으로 며칠을 더 지체하세요. 11장 6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더 머물러요. 그럼 때로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우리의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언제 또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무덤에 묻히고 장례가 진행 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위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제 마르다에게 나아가시는 거죠. 마리아에게 가시는 것이죠. 그러자 마르다는 그때 당시 그 자신의 성향대로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또 달려가요.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마리아의 반응은요, 단순한 성향의 발현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향도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인 관습에 따르면요, 장례가 있으면 그 장례를 책임지는 자가 자기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이제 상주니까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와서 그녀를 위문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마르다는 그런 문화적인 관행을 깨뜨리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정성과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책임 있게 일을 감당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문화적인 관습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과 마땅한 의무까지도 뒤로 한 채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는 그녀가 예수님의 다루심에 의하여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는 더 다루어지고 변화되어질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다가 그러한 자신의 부족한 어떤 것을 또 드러내요, 예수님에게. 자, 2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의 그 뉘앙스를 좀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영화로 이걸 찍어놨으면, 이렇게 필름으로 찍어놨으면 그 뉘앙스까지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똑같은 말을 이후에 마리아도 또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성향이 달라서 그런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 죽어가는 나사를 바라보면서 이 두 자매가 계속 되뇌었겠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한 것은요, 한편으로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움과 원망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 조금만 좀 더 일찍 오지 못했습니까? 일찍 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마르다는 22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덧붙여서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잘 보면 여전히 마리아에게 있는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엇이든지 좀 해달라, 이런 말은요,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좀 구해서 우리의 지금 슬픔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좀 받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좀 치워라 이렇게 했을 때 마르다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지금 냄새 나서 이렇게 지금 묻혀 있는데 지금 이상한 요구를 하시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동생이 살아날 것이다. 응?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이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이어서? 아니요. 이미 그 말을 많이 들어서 안다는 투로 말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부활할 거다라는 이 믿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기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서 온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그런 말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런 일반적인 말로 위로한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과 전혀 달랐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그 마지막 날이 내 안에 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우리에게 알려진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절망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의심을 거의 꾸짖듯이 또 반박하다시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그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은 지금 소위 진리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그녀에게 그것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리아야, 정신을 차려라.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면서 그녀의 인격적인 반응을 믿음으로 요구하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27절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중에 의심 많은 그 도마가 하게 되는 고백과 요한복음의 쌍벽을 이루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 고백 안에 담긴 그 참된 의미를 이 마르다가 다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헤아려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더 명확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굴려내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다시 그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그녀에게 한 말씀과 그녀가 고백한 그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자, 이걸 하기 전에 마르다가 이거 지금 제 동생 3일 동안 저 무덤에 있었고 이제 냄새 납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한 마르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서서 마르다를 만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마르다에게 고백을 받아낸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마르다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놓게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
또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그 고백이 갖는 그 진정한 의미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가지고 자신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주관하고 죽음도 이기시고 그러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녀가 고백한 그것이 생생한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 다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고백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요, 채워줘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 이러한 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내용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과 그 중심의 핵심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진짜 나에게 관계를 원하고 그 관계 속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더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죽음조차도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제어하시고 생명을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르다처럼 보고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정말 그러한 분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중에 기록도 보잖아요. 뭐예요? 마르다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기도 한데 그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음을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를 죽음 그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대신 자신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친히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보십니까? 여러분들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그 무엇보다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요구하라고, 이게 세우라고 하신 그분이 이러한 분이란 걸 압니까?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이 심판의 문제, 영원한 지옥 심판의 문제를 자신이 친히 짊어주시고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여러분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될 그분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실용적이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주도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람 관계보다 일을 좀 더 중요시하고 아주 잘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성향을 인정해 주면서 그녀가 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녀가 잘할 수 있는 그 일 자체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도록, 그게 다른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그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그 예수님 그 자신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를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또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신자에게 경험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그럼 이 마르다가 마지막으로 이름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2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마르다가 있는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거기에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함께 있었어요. 아마 나병 환자 이 시몬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르다가 어떻게 마지막 등장한 줄 아세요?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럼 마리아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붓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이제 우리의 주목은 지금 마르다니까, 마르다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마르다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그래서 막 웃음이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봉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일일까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영위하는 것 속에서 그것의 절대적인 우선순위 아래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전과 동일하게 많은 분주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전처럼 근심과 염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자기 동생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는 것을 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한 그런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자기가 또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어떤 성향이고 원함이고 소원이었기 때문에, 기꺼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마르다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그녀의 성향에 맞게, 기질에 맞게 다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도 가능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 각 사람에 맞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를 할 수 있고요,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요, 내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있고, 특별히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고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그렇게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셔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이러한 선한 변화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르다처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말씀을 공부를 하든, 다른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세워진다면,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한두 명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지겠죠. 바라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든든함을, 또 이런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